오늘은 그리스도인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 시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김선영 씨가 쓴 책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꼭 읽혀지는 그러한 도서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은 것, 가장 빨리 가면서도 가장 느리게 가는 것, 가장 작게 나눌 수 있으면서도 가장 길게 느릴 수 있는 것, 사소한 것은 모두 집어삼키고 위대한 것에게는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시간밖에는 없다. 아마 백수들이 하는 말일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시간과 돈이 전부다. 참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보다 할 일이 더 많아서 하루의 시간이 늘 짧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느리게 가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루 종일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타임,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그만큼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그것은 죽는 순간부터는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집니다. 죽는 순간 시간과는 관계없고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나의 일생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My times are in your hand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삶은 주의 손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모든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고 해서 단축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며 초대 정치인이며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기도 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는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시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지향했던 덕목이 절제, 질서, 침묵, 결단, 근면, 정의, 진실, 청결, 순결,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하루를 성찰하면서 내가 정한 그 덕목을 오늘 얼마나 지켰는지를 늘 성찰하면서 하루를 마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때로 지체하지만 시간은 한 번도 지체하지 않는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하고는 눈을 반쯤 감아라.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지폐 중에 가장 비싼 지폐가 몇 달러짜리입니까? 100달러짜리. 그의 얼굴이 그 100달러짜리에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00달러짜리 미국 지폐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저만 좋아하는 겁니까? 100달러짜리 지폐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존중을 받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고 아팠으면 주님께 내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는 그의 심정을 이해할 듯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은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깨진 그릇과 같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의 왕권이 서슬퍼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 원수에게 쫓김을 받을 때,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모든 시간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모든 미래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싶다고 하여도, 내가 어떤 것들이 떼고 싶다 하여도 나의 모든 시간은,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신앙의 고백,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내 계획을 가지고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나의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한다고 해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는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의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앞날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My times are in your hands.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열심히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맡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굴에 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추운 겨울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하여 생명을 품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봄에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를 죽인다고 하여도 사울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새동산교회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헛된 곳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죄 짓는 곳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죄인된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시간을 좋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31살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사람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목사, 젊은 목사, 그런 이야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들었는데 요즘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젊은 목사 참 잘하네. 야, 내 아들 같아. 내 아들은 아직까지 아이야, 아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 저 앞에 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또 제가 잘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지금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머리카락도 그야말로 저도 머리숱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반 이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30년 후면은 늘 저는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30년 후에 내 모습이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삽니다. 30년 후면 내가 저 모습이 되는구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시간이 그야말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이들이 쑥쑥 자랍니다. 마치 시간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니 신속히 가나이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풀의 꽃과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 이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계산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강제적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도 늘 우리 성도님들, 오지 않는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까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 가야지 또 그 다음 되면 그 다음 주에 가야지 이렇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그 시간인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모세는 시간이 가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야말로 지금 가는 시간입니다. 달력이 가는 시간, 시계가 가는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게 지내는 시간, 가치 있게 지내는 시간, 뜻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역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세는 80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하루 24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20살은 오전 6시, 30살은 오전 9시, 40살은 낮 12시, 50살은 오후 3시, 60살은 저녁 6시, 70은 저녁 9시. 저는 한 오후 5시쯤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밤 12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럴 뿐이지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두려워했는지 몰라도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지 두렵지 않은지조차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오면서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도 나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다만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젊음이 좋기는 하지만 저는 젊은 사람을 또한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의미 있게 산다고 생각할 때 나이를 먹는 것, 이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노사연의 노래 중에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그렇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서도 아직 철이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지요.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못할 것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원숙한 철학은 70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50세까지 학생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시스타나 성당의 벽화를 90세 때 완성했습니다. 이태리의 작곡가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80세에 작곡했고 아베 마리아를 85세에 작곡했습니다. 데무노 괴테는 그의 대작 파우스트를 60세에 시작하여 82세에 마쳤습니다. 모세에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크로노스의 나이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때를 찾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는지,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나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지 그것을 찾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깔뱅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아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나는 다 이루었다, 그야말로 인생의 한 점의 부끄러움, 한 점의 후회 없이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인생을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사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재테크해야 합니다. 낭비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시간인지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한 시간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압니다. 1초의 시간이 소중한가를 깨닫고 싶다면 사고를 만나 숨을 헐떡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0.1초의 시간이 소중한가를 깨닫고 싶다면 올림픽에서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한 선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0.1초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예배드리는 시간, 봉사할 시간, 충성할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자주 나가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건강도 좀 생각하시고 좀 천천히 좀 하시지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목사님께 건강도 안 좋으시고 너무 바쁘게 이렇게 사시니까 좀 천천히 하시지요. 좀 부흥회도 좀 조금 덜 나가시고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장로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불러줄 때 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를 잡을 날이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 중에 노하우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별과 같은 시간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기회를 잡지 아니하면 충성할 시간, 봉사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하나님, 나의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 사울에게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하여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